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두 번 안 하셨잖아요. 아 1장 우리가 떨려. 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솔직히 제가 조금 버벅거립니다. 성경도 거의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근데 눈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말로 하면은 그 너와 네가 뭐 이게 막 예,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안 쓰셨나 하는 생각도 있고 여태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막 네?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에 제가 사역자 할 때도 예?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틀리네. 거기 그 교회가 어떠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면은 딱 2초 만에 샀습니다. 기가 막혀요. 딱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저도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좀 안 되더라. 한 2번이면은 그쪽 찾아가거든요.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넘기면 딱 나와요. 와, 그래서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엄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읽으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버벅거리는데 지금도 막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같이 읽는 형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뭐를 떨려가지고 지금 이제 안정시키려고 지금 또 다른 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2주 전에 저기 우리 큰청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곱째 처형인가? 하여튼 예 맞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 있네. 딱 가지고 제한테 엄청 혼났어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처형한테 살아 있네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만나야 하는구나. 근데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구나. 이게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가 창세기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엄청 길겠죠? 오늘 창세기를 한번 띄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중간에서 멈추면은 그냥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은데 그냥 훑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건 누구한테 들은 거다? 아니면 또 이건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들었고 어느 목사한테 들은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행하는가. 근데 결론부터 말하고 하겠습니다. 전 결론이 막 흐지부지 하다더라고요. 제 아내가 많이 하는 것이 막 하다 보면 새요. 딴 쪽으로 막 가고 그러는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믿음이 뭡니까? 주어로 쓰여져요. 갈라디아서도 주어로 쓰여지고 여기서도 주어로 쓰여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주체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 믿음의 주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가 아닙니다.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땅이 뭐라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예. 이게 바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바른 성경이라는 또 이렇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땅은 형체가 갖춰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땅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면은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땅은 그러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하고 약간 다른데, 어차피 그 땅이 그 천지의 땅과 이 땅하고 같은 거의 일맥합니다. 조그만 땅과 큰 땅이 좀 다른 것처럼 어차피 땅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여기서 아담아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흑암 위에 뭐가 오냐면요, 빛이 나옵니다. 바로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하고 그 히브리서하고 지금 같이 갑니다. 근데 거의 지금 창세기를 오늘 훑는 각이다 보니,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로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지금 이제 흑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흑암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합니까? 흑암이 있으면은 이 흑암이 빛이 있어야 이 흑암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이 빛이 없으면 흑암이잖아요. 빛이 오야 이 흑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예, 그 땅에 있는 그 흑암이 빛이 오십니다. 그럼 빛은 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 그럼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합니다. 공허. 지금 공허하는데, 그 공허는 그 둘째 날에 또 하는 거를 이 공허에 채웁니다. 궁창들을 채우고 이런 걸 막 채웁니다. 공허를 채우고, 그 다음에 혼돈이 뭡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막 이거저거 없는 그 지체. 그 지체를 셋째 날에 그거를 채웁니다. 질서 있게. 시가 짓는 날은 시가 있고, 막 그 질서 있게 막 이렇게 창조를 하죠. 그러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땅이 채워져요. 그 채워짐으로써 이제 그 채워짐으로 이제 그 창세기에 그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다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뭐냐면 역사를 이제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거였고 뭐고 다 해놓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제 역사석을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은 1장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났는 상태에서 이제 1장을 다시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1장의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뭐를 보여주시려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가장 첫 번째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따먹기 전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벌거벗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벌거벗었네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벌거벗은지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약간 뭐냐면은 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는 모르네요. 그럼 나의 처음 자리를 지금 그거를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예, 이걸 갖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흑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죄 덩어리인데, 예? 그러니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또한 하나님도 또 하나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언가가 드러나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부끄러운 존재, 벌거벗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단 덮으시는 거죠. 일단 덮어 놓으시고, 근데 무언가를 드러내라고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전인데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거벗었네? 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 존재를 지금 그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지금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죽 옷을 지금 벗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히브리서에는 지금 아담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아담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시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그 예표를 하죠. 첫 복음이라고 하죠. 첫 언약을 우리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3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죽옷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 겁니다. 이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작극 하시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이 만드시고, 야, 너 죄 있어. 응? 그래놓고 너 따먹지 마. 그렇고 따먹게 하시고, 예? 해놓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 죽게 하실 수 있는데 죽게 하시고. 예? 그럼 이거 하나님이 자작극이 왜 꼭 그런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 예?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그래요. 예? 하단과 아화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따먹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느 목사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풀어나시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제안에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뭐라 하냐면은 오늘 할 말은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작극과 같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큰 그 경륜, 그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면은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게 확실히 안 오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만족이 돼가지고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전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참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참 약간에는 좀 많이 읽었다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누가 질문하면은 그 뭐지? 또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번 주는 거의 뭐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여기에 어떤 뭐 권사님인가 은혜를 하시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지금 받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전했는데 받은 게 없는 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막 이제 막 멘붕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는 낙관의 성경이 있는데 이게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지.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수요일까지도 이게 안 잡히고 목요일까지도 이 본문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장 이렇게 어디 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읽는데 이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보의 뒷면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전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막 뼛속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낙관에는 뭐 가끔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게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딱 했을 때 이 내용이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이상하게 못 받쳐가지고 오늘 가인과 아벨은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드렸는데 오늘 가인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바로 가인은 진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 형제가 뭐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그러니까 전에 뭐 어떤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뭐 어떤 저기 자녀가 뭐 대학교 뭐 좋은 대학 들어서 막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으로는 그럼 내 자식은 내 자식이 뭐 저기 뭐 대학도 못 갔어. 그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오늘 가인은 내 형제인가? 내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이 나는 겁니다. 왜 내 재산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간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열이 납니다. 막 열이 나면서 얼굴이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벨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잘못 왜 제 아벨은 아벨을 이렇게 아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얼굴도 변하고 왜 안 받는 거야? 응?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응?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돼. 왜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 막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도 막 지혜를 주세요. 막 하는데 안 돼요. 그럼 막 어떤 연애가 그래도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포기하셨다기보다 자포자기 되고, 예? 또 영어를 또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영어 책도 많이 사고 막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왜 좋아하는 건 안 될까? 또 돈을 벌고 싶었어요. 또 사학가가 돼가지고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예? 저도 지금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예? 남들같이 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예? 뭐 어떤 거 해도 막 망하고 하여튼 한마디로 세상 말하면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가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뭡니까 왜 내 재물을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너 이렇게 넌 죄를 다스려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안 했겠지만은 계명을 받았어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지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킬 수가 없어요. 좀 어떤 모티브하고 비슷하죠.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지킬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저도 막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죽여야겠다. 이거 하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예? 내가 살아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남이 잘 되는 안 되고 내가.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대신 누굴 죽입니까? 동생 아벨 대신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아벨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거기 있으면 그럴 거예요. 내 모든 요구,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분이 그게 나의 신입니까? 아니, 죽여야 돼. 다른 신을 원해. 그래서 결론은 내가 죽이는 거죠. 근데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요걸 통해서 이게 나의 상태구나. 여러분의 그 어떤 자리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감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계속 그 창세부터 이렇게 하는데 너희 처음 자리가 바로 이거야. 가인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죽이려는 너의 그 마음이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너희를 채워주시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바로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에서 이제 믿음 장에서 이제 다음 타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런 말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나오고요. 이제 믿음으로 에녹이 나오고 믿음으로 노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여기 그러니까 창세기 아니라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전에를 읽었을 때는 내 좋은 대로 이렇게 막 그걸
그거를 취합니다. 아, 이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오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나의 생각, 계획, 소망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오늘 또 그런다 자작극처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의 경륜이, 예? 그러니까 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부부를 만드셨고 부부를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게 하고 가족이 있게 하고 하시죠. 천국에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저는 많이 부르거든요. 아버지 하면 참 부르는데 자기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친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그 아버지와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드시냐면은 그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거를 지금 하시자는 겁니다. 부부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몸, 진짜 남편이 아내를 포옹하는, 사랑하는, 근데 그게 사단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깨부시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부터 시작되면서 그거를 깨부십니다. 지금 옛날에는 지금 매스미디어가 없어서 그런 소문이 없었지만은 매스미디어가 뉴스 이런 걸 통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 이런 중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파괴시켜야만이 그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거를 천국에 없는 것들을 계속 이런 거를 모형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셋.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슈트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에서 이제 옷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어원을 따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지명됐다 이런 말이 뜻이 있습니다. 셔트라는 말은 이제 옷이라는 거로 이렇게 어원이 됐지만은 그 뜻은 지명된 누구를 지명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명하신다는 그런 그 내포를 담고 있는 거. 셋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하려면 뭐냐면은 바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내가 위로 가려는 거. 그 믿음이 그거를 위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 가고 싶은데 믿음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가고 싶은 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이제 지명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걸 봐라. 그래서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뭐라고 하냐면요. 시브리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에녹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 심판을 계속 예고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자식 낳고 이렇게 거기는 좀 몇백 살 이렇게 삽니다. 계속 지금 살고 있는데 에녹은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자기 한 거 뭐냐면 심판이 올 거다. 믿음이 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환경이 좋습니다. 공룡도 이렇게 있고 엄청난 습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상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당하죠. 다른 사람 보면은 진짜 조금 이제 미친놈처럼 들리겠죠.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왜 믿음이 오니까 이 세상이
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예? 그걸 아는데 에녹은 그거를 뭐냐면요, 생명이 주심으로써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니까 임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를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아담의 7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면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에녹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네,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 거를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허와 이 흑암 이런 존재를 계속 지금 발가시키는 겁니다. 그걸 왜요? 그런 어떤 의미로 심판이 온다는 거죠. 예. 니들은 끝이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광인처럼 이렇게 300년 동안 하면서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옮겨오심을 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오늘 노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어린이들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으로 하고 은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어떤 분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잘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분명히 환난과 풍파와 이런 건 왜요? 너희의 그 본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를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삶도 지금 그렇고 제 아내의 삶도 지금 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일을 사고 저런 일 터지고 지금 막 이런 걸 터지는데, 이 노아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방주를 짓게 돼요. 그것도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20년 동안 짓고 있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놈입니다. 미친년처럼 하는데, 그러나 전하겠죠. 야, 하여튼 그 세상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다 오라고 했을 겁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바로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보면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이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왜 집이란 말이 나올까? 여덟 가족을 지금 구원하는데 그 집이란 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방주란 그러니까 집이란 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집이란 말은 이제 성전이라는 말대로 쓰여집니다. 그 성전을 구원했다. 그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를 그러니까 너의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가 어떤 거니까 오늘 그 아담이 벗었던 그 존재를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그 옷을 아예 싸매입니다. 우리를 아예 그냥 싸매시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이렇게 안으시는 그런 방주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탑의 사건을 이렇게 통하여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이제 흩으시고 이제 언어의 그 주인이신 그 권능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에서는 그게 나온 게 없는데 그 바로 노아의 다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무너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데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다음에 여러분이 꼭 그 창세기를 한번 읽을 때 이런 그 히브리서의 요 해석하고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까발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와 그런 그 관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그 맞추셨던 그에서 냈던 그 사랑을 진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 때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이렇게 내용이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고도로 문명화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살고 있던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신들은 어느 신이냐면은 너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신, 그러니까 한 신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시업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하냐면은 하나의 신을 알려줘요. 나는 한 분이 하나의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일단 따라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뭐를 말하자면은 야곱이 도망쳐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죠.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모든 식수를 끌고 같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라반이 그걸 듣잖아요. 막 쫓아옵니다. 막 쫓아오면서 그러다가 라반이 누구를 만나죠? 오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여기 딱 나타났어.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그럼 덮어 엎드리고 그런데 라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여. 그런데 너 왜 내 드라빔을 왜 훔쳤냐? 왜 이 드라빔을? 아니 좀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걸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드라빔을 나 이거 보고 세상에네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라반도 여러 신을 신 거예요. 막 드라빔도 있고 이게 드라빔 뭐냐면 하나의 그 신주단이잖아요. 나 이런 신을 신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신들이 있는 중에 내가 원하는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인데 아브라함도 근데 불렀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주냐.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황당하겠죠. 하나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 그러니까 여기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거는 진짜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어느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보디발이 그래요. 너 어느 신을 믿냐? 그러니까 요셉이 저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막 웃어요. 무슨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 왜냐면은 그가 뭐라 하죠? 너의 하나님 참 가난하시는구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지들은 뭡니까? 엄청 많은 신을 해요. 지금 세상이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쪽수입니다. 쪽수. 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쪽수에 따라서 지금 뭐 장자교다, 우리 합동 측이 교수로들한테는 엄청 많아요. 쪽수로 따지면은 그 합동 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쪽수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고신 측은 아마 3단계가 4단계 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그 3단계와 그 뭐냐면은 그 4단계 차이가 인원수가 절반, 하나 100만이 넘는데 우리 한 20만, 40만인가 5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록한 한 3, 4년 전에 기록이지만 지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쪽수로 따지면은 별 볼 일 없어요. 힘으로 미치면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종교도 쪽수입니다. 종교가 힘을 가지려면 쪽수가 있어야 합니다. 쪽수가 없으면은 정백이 못 되더라요. 이 기독교가 망하게 된 게 뭡니까? 쪽수가 많다 보니까 정부든 뭐든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뭡니까? 힘이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야, 유일신이야. 너 나 따라와.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신들이 많았던 곳에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까부시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니까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비슷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뭐를 가졌다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유업을 그 약속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가 받았던 게 뭐냐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그 받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던 그 약속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을 받으셨죠? 아브라함이 네 씨를 주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러니까 능력으로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 씨가 나를 구원할 자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장막이 저는 그냥 하나의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나그네처럼 앞에 오실 분을 바랐다고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10절에 히브리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참 히브리에서는 많이 설명을 해요. 창세기의 그 이렇게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설명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왜? 아브라함은 진짜 그
집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투리를 잘 못 쓰는데 뭐 이렇게 잘 쓰시는 집비 모른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바로 집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생명의 위협에 닥치면은 나밖에 몰라요. 그게 단적으로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누이라. 왜냐고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람들 지금 그래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을 여러분 어떤 거를 통해서 아까 인생의 책찍과 어떤 여러 무슨 환란과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행하게 한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공허했던 거, 흑암했던 나의 존재, 그 다음에 혼돈했던 정신이 막 혼잡하고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하고 그 다음 절에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통해서 계속 그 맨 중요한 그걸 통해 하냐면은 여러분의 자신의 본분이 바로 그거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먼지 같은 그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환난을 주는 거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환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난이 안 들었으면은 가뭄이 안 들었으면 애굽이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가 내려갔어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뭘 드러납니까? 나의 죄. 그러니까 환난이 바로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라 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걸 죄를 통해서 너희는 안 된다. 너의 그런 존재를 까발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 자신도 그것도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진짜 무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수가 끊었다는 거는 진짜 그 무음이다. 어쩔 수 뭐 이거는 인간의 모든 것으로서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그 상태까지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아까 자석극처럼 한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환난을 좀 당하려고 할 때 미리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꼭 그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 우리 물리법칙에 많이 하는데 그 물리법칙이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고난 총칭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것은 꼭 당한다. 그러니까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쪽에서는 꼭 그걸 채워져야 그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진짜 절박함 뭐 이런 걸 할 때 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를 통해서 그 어떤 거는 환난이죠. 환난은 다른 말로 다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너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도 믿음으로 그거를 근데 사라는 웃었는데 안 웃다고 우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왜냐면은 약속 자녀가 있게 됐다 그럼 낫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했든 뭘 했든 그걸 안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읽을 때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땅을 줄 텐데 지금은 안 준다 그럽니다. 왜 안 주느냐면요, 아무리 족속이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제가 성경을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중에 아니라 저는 개정을 지금 많이 읽어서 그거를 한 3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걸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편하거든요. 지금도 그 편해요. 그런데 이게 딱 하면은 관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상 저는 관용했다는데 이거 개혁 개정에는 가득하게 좀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아무리 족속이 죄가 관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는 지금 아직 이 땅을 주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애굽에서 4대 만에 이렇게 올라오게 딱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아니라 이게 하나님 그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요, 그럼 죄가 가득 찬 시대가 과연 어느 때일까? 만약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다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그럼 또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시겠다는데 그럼 가득 찰 때가 올 때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장 그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죽여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죄들이 이 꽉 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왜 죽였습니까? 완전히 죄가 관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꽉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이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이신 바로 죄가 가득 찼던, 그러니까 그 가득 찼던 그게 뭐냐면요, 율법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 율법으로 진짜 못했던 사람이 우리 죽이는 겁니다. 오늘 주부 뒷면처럼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가장 관영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인이었던 그것을 죄를 통해서 너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킨다고 했던 그 족속이 바로 나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이 그 복음을 얻는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여러 삶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자기를 미워했던 뭐 이런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니까 그게 몇 주 그 정도 생각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니 라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아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나사로와 그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보내주면은 죽었던 사람이 드러나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걸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뭐 나를 죽였던 대세다 뭐 이렇게 했던 뭐 이런 거 보디오 빌라도 이렇게 가도 야 나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했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아신 거죠.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 은혜가 생각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는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뭐 욕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진짜 욕을 안 했지만은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릴 때 있어요. 근데 그 짜증이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한 것도는 그 짜증이 다른 말 뭡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무서우시니까 뭐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자꾸 너의 존재가 어떤 죄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히브리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연단이 어느 정도 많이 했죠. 처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내 아내를 팔아먹고 그것도 2번씩이나 팔아먹어요. 그런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밭이라 하니까 밭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요 단계까지, 그러니까 요 단계가 아니라 어떤 삶인지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가신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무지와 내 계획과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놀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함께 올라가죠. 그 이때 나이에 그 이삭의 나이는 아버지를 충분히 한번 내어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좀 이렇게 등치가 아니라 그럴 나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낙하잖아요.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00세가 넘었으니까 힘이 없는 존재니까. 만약에 이제 번제를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그거 보고만 있을까요? 내 목숨이 지금 죽는데 미쳤나 이 아버지가 그거 아니까. 아니 나 그거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거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100살 넘은 그 노인을 그냥 한마디 딱 하면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묶이니까 묶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제 아내를 팔아먹거든요. 그런 놈인데, 지금 여기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아니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를 놔두시겠 뭐라고 항변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 잔잔 없이 이건 뭐냐면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은 그 마음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이런 거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잔잔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런다는 거죠. 자, 내 생각과 내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이건 꼭 해야 하는데 왜 나 이런 환란이 당해야 합니까? 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죽음, 내가 죽었구나 라는 건 아마 하나님과 저 번제자를 통해서 이삭의 그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이제 이삭으로 넘어옵니다. 이삭으로 넘어와서 이제 히브리서 20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아까 집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기근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연단하시더라고요. 그 기근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내가 밥이 없어요. 예? 없으면 어쩌습니까? 뭐를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아말렉 그 왕에게 이제 그 아내를 팔죠.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은 팔아야 내 목숨이 사라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 믿음으로 지금 인도가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삭의 가장 좋아하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진짜 에서를 그냥 장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복은 누구한테 줘야 하느냐? 에서에게 줘야 돼요. 그 자기 목적 처음부터 그거예요. 에서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과 이런 것 모든 것을 에서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는 버렸다고 합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속이잖아요. 그 야곱이 속입니다. 야곱은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속임을 통해서 그 너의 그 뜻을 네 뜻이 아니다. 너는 에서를 사랑하면 안 돼. 야곱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믿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죠. 이게 믿음으로 그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1절을 보면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맞춰가게 됩니다. 지금 거의 창세기 거의 한 3분의 1을 지금 여러분 거의 지금 다 보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모르지만은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이렇게 통해서 지 마음대로 살던 그들을 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천지하신 그 천지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딱 하나의 말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리, 그 진리를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계속 그거를 지금 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진들이 그 했던 그것들이 삶을 통해서 오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1장에 이제 믿음의 야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야곱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러니까 이삭은 좀 작아요. 분량이 작은데 아브라함이 좀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야곱도 분량이 많은데 딱 한 절로 끝나요. 히브리서는 딱 그냥 지팡이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그 축복 기도를 했다, 경배했다, 일단 그거로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그거를 이렇게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서 하는데 그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복에 미친 놈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도 복에 미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뭐냐? 그게 돈에 미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어떤 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에 미쳤기 때문에 그 복을 닮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론은 쫓겨나가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아람 땅으로 가가지고 라반에 가가지고 그럽니다. 거기에 삶을 그에서 그 아반의
그 농간에 또 넘어가죠. 자기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라반의 그 머리에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과 그 새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죠. 염소나 양이나. 그런데 과학적으로 전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은 리브에게 했던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복이 내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할지라도 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오는 걸 모르고 내 깐에는 복에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타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가 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벌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그래가지고 나올 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랍니까? 그거는 지가 벌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지가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나눠지고 이게 하나 주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약복강에까지 오죠.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400명이나 되는 그 자기 형이 검사를 그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벌고 했는데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음에 이제 막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약국강만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딱 2번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예고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는 그 2번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거라사 거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합니다. 군대니라. 그러니까 그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에게 묻고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똑같아요. 그 삶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지금 말하자면은 야곱의 삶이 바로 지금 너 여태까지 삶이 뭐냐면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군대 귀신처럼 내가 복을 찾던 귀신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여태까지 삶은 이런 삶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다. 내 하나님 너 그 복을 쫓지 말고 그래서 한 대 치시죠. 뭐냐니까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씨를 아예 하는 거를 골반을 깨뜨려서 죽임을 통해서 거라 거의 뭡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바로 이 약국방언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라사 거인도 본 이름을 찾게 되죠. 자기 군대였던 걸 원래 이름이 있겠죠. 찾으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이스라엘을 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를 짚고 다닙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 전에는 지팡이는 안 들었어요. 그 지팡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은 존재였구나. 나는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면 가는데 누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탄한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풍랑이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옛날에 그런 어떤 것들,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나를 속삭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적인 문제, 이런 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이 옵니다. 그게 어떤 걸 통해서 말하냐면요. 야곱이 그걸 통해서 약봉을 한번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하는데, 디나 사건을 통해서, 내 딸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다 죽이잖아요. 죽이면서 무슨 두려움이 느꼈어요? 아,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환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의 그 지금 복음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실제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면은 감사는 이 복음이 실제화되는구나.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예? 당연히 힘들죠. 지금 먹게 살고 있고, 예? 갑자기 가족들이 나에게 뭐 어떤 그런 그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은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후에 지난 후에 내가 지난 그 고난이 지나고, 예? 야곱이 지나가죠. 그런 상황. 또 야곱이 또 어느 때 또 고난을 당합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베냐민을, 예? 지금 요셉이 끌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가면 죽을 것 같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예, 이 베냐민. 자기 가장 좋아하는 라헬의, 예? 자녀 아닙니까? 이 라헬의 자녀인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베냐민을, 그러니까 끝까지 예? 안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 뭐를 보시냐면 너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지. 그렇게 나오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진짜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이제 목숨이 이 가나안 땅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이 뭐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계를. 여태까지 여러분의 죽을 때라든가 지금 때라도 그런 경험이 실제화되는 경험이 꼭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화분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중간에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나 믿음이 어떤 분 들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한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건 제가 요건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오늘 꼭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는 다음에 다른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하고 믿음으로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에서는 여기까지가 창세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그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또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 엄청 많은데 요셉이 딱 줄여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딱 요셉의 모든 삶을 딱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땅이 있을 거를 그거를 이루어질 거를 알고 내 뼈를 했다.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왜 약속 땅을 내 뼈를 가라 합니까? 그 약속 땅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깨달았던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를 그 믿음으로 요셉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바로 이거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바로 맞습니다. 오늘 처음 주제가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그 땅이 뭡니까? 우리 땅입니다. 몸뚱이 같은 이 땅이 어때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그 빛이 비춰집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오죠. 그 빛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여러 것들이 채워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게 궁창과 근원을 채우면 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딱 C는 C까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혼돈했던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 이렇게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멈칫했던 이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죄 덩어리던 죄가 그죠? 죄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 죄죠. 그건 죄인이라고 뭐 죄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죠. 근데 죄 덩어리던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인자가 붙어요.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참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러니까 오시니까 내가 뭐가 나타나요? 나의 그 속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환경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들춰내셔요. 왜냐면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저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벌을 내리려면은 내 관계가 있어야 벌을 내리죠.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뭐 돈을 뭐 1,000만 원 빌고 튀겼어. 그러면 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돈 갚아 이렇게. 근데 전혀 돈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전혀 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란 거를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신 분이 너희 죄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그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통해서 바로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힘듭니다, 주님. 지금 이후의 일이 일어나서 우리 집안일 뭐래도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 알고 나의 삶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믿음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길 것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